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부터 2달 동안 욥기를 계속 묵상합니다. 욥기는 누가 기록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언어나 단어들을 통해 역사적 배경을 아브라함의 시대로 추정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욥을 소개하고 왜 욥이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부터 42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와의 긴 논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 42장에서 하나님의 판결이 언급되고 욥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욥기 전체가 다루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로운 사람 혹은 무죄한 사람에게 왜 고난이 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다 보니 어떤 일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죄가 없는데도 의인이 고난을 겪는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존의 지혜의 관점, 즉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규칙에 의해 돌아가는 상황에서 예외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욥기가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문의 지혜도 있지만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 즉 인간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보여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대하여 처음부터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어서 죄로 인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고 양과 낙타, 소, 나귀 수천 마리를 거느린 동방의 어떤가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자식의 생일마다 잔치를 열고 온 가족이 함께 음식을 나눌 정도로 화목했으며 욥의 자녀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었기에 잔치 끝에는 항상 자녀들의 수만큼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과 그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도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탄이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욥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 그에게 고난을 준다면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탄의 말에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제외하고는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줍니다.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임한 시련과 고난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욥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주어진 내기에서 시작되었고, 욥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장차 욥이 경험하게 될 고난은 그의 죄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욥기를 읽어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 알고 인정한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함부로 남의 고난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인생의 많은 문제들과 고난은 죄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을 욥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질병,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때 그것이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겠습니까? 제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두 개의 원리와 지식으로 온 세상의 문제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너무 쉽게 판단하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잘못하고 있으며 비난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이해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간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욥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끊임없이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제발 내 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풀어내려고 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고난을 통해 욥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욥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욥도 이런 상황에서 까닭 없이, 즉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욥이 부유하고 잘 나가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가난할 때, 고난이 닥칠 때도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순전히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행하시지 않아도, 이유 없는 고난을 겪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기초한 조건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내 입술과 내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욥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너무 가혹한 질문입니까? 많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자식이라는 이유가 있지만 그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대가 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만큼 나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진정한 의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정말 이룰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것을 사모하고 나도 이 자리에 서고 싶다는 영혼의 갈망을 마음에 깊이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문제만 터지면 흔들리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의심, 하루아침에 포기되는 예배생활과 교회 봉사,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얄팍한 내 신앙 지식으로 형제의 문제와 고난을 너무 쉽게 판단했다가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분노하고 있었다면 그 분노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 내 판단에 내가 갇혀서 나는 제외된 사람인 것처럼 판단자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만이 내 마음속에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성령의 질문에 우리의 대답을 오늘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때 성질을 부리고 욕을 하고 온갖 불평을 늘어놓는 내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없습니까? 오늘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인간의 짧은 지혜로 사람과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기에 겸손하게 하시며 자기의 판단으로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이 마음을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욕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